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당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세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한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 죄와 허물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려 내려지하옵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불쌍히 여기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껴있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는 있습니다. 오늘과 진리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하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하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저희들이 모든 죄를 제천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죄의 본성 때문에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 좋은 예배당을 주심도 감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뿐이지만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긴 장마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단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은행을 상가행하며 남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축복하사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여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단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잊게 하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축복하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 전염병과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심각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기본기를 갖춰야만이 전쟁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든 분들을 보면은 그 깊은 곳을 찾아보면 결국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 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그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더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 하단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불을 꺼주시고 이 시대에 지금 불 끄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스크린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고민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영상 예배가 영상으로 띄워주는 것이 일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뒤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시고요.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가끔이면 다행인데 알아보면 적지 않은 수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다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교회들마다 이 통계를 대보면 상당한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비슷하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가지고 정말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열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고 사명감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분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열심 대단했지요.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자기 열심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가지 말고 말리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 열심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명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런 일꾼들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일꾼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는데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뭐 좀 잘 사고 못 사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잘생기고 좀 못생기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고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구원자가 누구신가?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꼭 독선적으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맘지 않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안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처럼 부정 모율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과 이렇게 대화가 안 될 때 통역자가 있죠. 이 통역자는 우리나라 말도 잘 알고 외국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통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고 예수님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인생의 죄, 죽음, 내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나와 신앙사람이 있어 내가 구원받았겠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 4가지 증거입니다. 첫째로 혈통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내가 뭐 구원받았겠지.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도 직분자의 자녀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유아세를 받았지만 나중에 입교하면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요.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선생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 니고데모 구원을 처음에는 받지 못했거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교인.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한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출석한다 해가지고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열심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찬양대 앉아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을 한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 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도 확신을 잘 못 갖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5가지. 첫째로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면 구원받은 거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막 슬픔에 빠지면 구원 못 받은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 사건을 예를 들어 주겠죠. 유월절 사건 아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끌어내는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질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을 행해도 놓아줄 듯 하다가 또 잡아놓았어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두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의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도록 하시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두라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가서 모든 초태생 다 죽여버리는데 지금 말하면 장남 이제 짐승들 가축에 이제 초태생을 다 죽이는데 이 피를 보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6월절 6월달이 아니고 뛰어넘는다 6월절인 것입니다. 피를 보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은 이거는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애굽의 왕자도 죽었다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다 가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가니까 피를 발라두고 가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니까.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장남을 죽일까 싶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다. 피를 발라놓지 않았냐. 그래 물어보니까 피를 발라뒀습니다. 보니까 막 피를 떡칠을 해놨어요. 떡칠을. 이 A 가정집이에요. B 가정집이 있습니다. 이 가정 완전히 반대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이제는 출애굽 한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집에는 피를 떡칠을 해놓고 벌벌 떠고 있는데 이 집은 피를 얼마나 칠해놓은 거 보니까 대충 칠해놨어. 피를 갖다가 대충 피를 발라놓고 이 B 가정은 절구하는 거죠. 이 질문이 나갑니다. A, B 가정 어느 가정이 구원이 더 확실합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A 가정이 구원이 더 확실합니까? B 가정이 더 구원이 확실합니까?
A라는 분은 오른쪽 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시고, B라는 가정이라는 분은 왼쪽 발가락을 살짝 한번 들어보시고. 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똑같아. 따라해 보시라니까. 똑같아. 똑같습니다. 피를 많이 발라놨느냐, 피를 적게 발라놨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기뻐하느냐, 두려워 떠느냐, 이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 보혈의 효력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효력입니다. 똑같습니다. 감정에 따라 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피를 돌아왔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왜 성경을 기록해 하시나요?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뭐 이제 학교 합격을 이제 통보 받을 때 뭐 인터넷으로도 확인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학교 가가지고 직접 확인해봐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합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믿어져요. 뭔가 불안해요. 믿긴 믿는데 이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뭘 받아온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어요. 합격 통지. 아직도 제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보관해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버스 타고 오면서 또 꺼내봤어요. 진짜 싶어가지고 혹시 내일은 맞는 거 싶어가지고 또 들어가. 몇 번 꺼내봤습니다. 제일이 맞아요. 뭘 보고 확신을 하니까 합격 통지서.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합격 통지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을 얻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확신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간다.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종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은 큰 목표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남들이 잘 바라보지 못하는 큰 목표를 바라보는 믿음. 또 4차원의 믿음. 네 번째 믿음은 4차원,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믿음은 어딨냐?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데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것이지,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뭐라 말씀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력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노력해가 얻는 구원이라면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또 죄 짓죠. 지난주에 또 참회기도 하고 이번 주 와서 또 참회기도 하고, 안 그러려 했는데 또 죄 짓고 또 온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로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지르고 바세바를 취하는 그 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 기도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립니까? 죄를 지어도 자녀들은 내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못써 짓을 해도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 근데 뭐가 불편합니까? 관계가 불편한 거죠.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가지고 자식이 아니건 아니고 그냥 평안하지 못하고 부모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은 여전한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왜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기뻐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 왜 그러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그 평안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감정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제 3중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게 하셨구나. 뒤늦게 깨닫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친히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유일하게 어린아이들도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이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제가 어린이 집회라는 한때는 어린이 집회도 해보면 아이들이 울면요 감당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아이들이 눈물을 진짜 뚝뚝뚝 흘러 떨어뜨리는데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정도는 잘 몰라요. 3학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 6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면 못 말려요. 1, 2학년들은 이제 언니들 쳐다보고 웁니다. 언니들 우니까 따라가지고 눈 뜨고 따라오거든요. 어린이들 집회를 보면 애들이 순수한 걸 보게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아이들도 압니다. 참 놀라워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고요?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적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 같은 죄를 위해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감격, 그런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미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이는 죄산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이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성경이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성경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생활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원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복음의 씨가 들어가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까지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나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나죠. 그런데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거를 나는 미워하고 싶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데 내가 밤에 두 다리 뻗고 잔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주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 저 사람의 모습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믿음이 열매 맺고 있구나. 저분은 구원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아. 저분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전혀 안 바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어. 좀 수상하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 말씀이 구원의 보증서가 되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주관적인 증거는 삶의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현재 영생을 얻었습니다. 1번 현재 영생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생을,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으니까 지금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은 나에게 온대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온대.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주일학교 때 불러보셨죠? 심판은 나에게 온대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은 나에게 온대. 우리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미 과거에 이미 사망해서, 언제? 예수님을 믿는, 저는 뭐 1900 몇 년도입니까? 기억이 까먹어버렸네. 두 번째 고3 때 그때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때에 사망에서 생명.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안 나오면 뭐 좀 하나님이 뭐 벌 주실까 해서 예배 드리시면 아니고요. 교회 나올 때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왜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욕 듣는 일이 더 많은데, 시험 들 일이 더 많은데, 왜 포기를 못하고 나와서 예배하시고 교회를 섬기십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구원의 절공을 회복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오시고 불러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을 받아만 해도 감사할지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로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단교회 위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돌린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천지 만물의 주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복을 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예배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반복된 코로나19 예방 내용이 많습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 위생도 위생이고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은 터집을 잡으려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감염도 교회와 연결되면 이게 교회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부산도 이제 보니까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개인 위생을 지키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가 있으면 가정에 머무시고 스스로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등 일부가 지난 주일 오늘 주일 이렇게 또 여름 성역하고 또 유치부 또 우리 초등 2부 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